요전 영상에서는 김일성의 친가 가계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김일성의 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한테 미친 어떤 기독교적 영향은 외가에서 온 겁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가계도를 살펴봐야 되고, 이 강반석 집안, 강씨 집안은 지금도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터처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집안입니다. 강반석의 할아버지는 강병수입니다.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강도눅입니다. 1871년생이고 1943년에 죽었는데 장로교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칠골교회 또는 칠곡교회 하고 이제 창덕교회를 섬겼는데, 그 당시 평안도 지역에서 장로였다 하면은 뭐 신앙심도 돈독했지만은 꽤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인들하고 같이 자기 고향에 창덕학교를 설립을 하죠. 그래서 초대 교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계몽가 또 교육자라고 하겠습니다. 강도눅의 아들, 즉 강반석의 오빠 강진석도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강반석의 아버지 강도눅의 육촌, 즉 칠촌, 삼촌이 되는 거죠. 강반석에게는. 그 사람이 이제 강량욱입니다. 1904년생으로 1983년에 죽었는데, 자, 강도눅의 육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 유학을 20대 때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대학을 다녀서 장로교 목사가 되는데, 그건 좀 늦은 나이입니다. 194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서 자기 육촌 형이 세운 창덕학교 교사를 합니다. 이때 김일성을 2년 동안 가르칩니다. 1923년에서 1925년까지. 그래서 요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요. 1923년에 김일성이가 만주 아버지랑 있다가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를 무슨 북한에서는 배움의 천리길이다, 따라 배우자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25년에 평양에서 다시 아버지 있는 데로 갑니다. 이걸 무슨 뭐 광복의 천리길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 학생들한테 그 답사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923년에서 1925년, 즉 배움의 천리길에서 광복의 천리길, 그 사이 2년 동안 창덕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강량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뭐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고 난 후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만드는데 그때 초대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거를 1946년에서 1983년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조선노동당에서의 직위는 부주석, 1972년에서 1983년까지 부주석을 지내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강영섭입니다. 1931년생이고 2012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강량욱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김일성대학 법대를 나와서 졸업한 후에 북한에 이제 사법계통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량욱이 죽은 후에 김일성이 불러서, 어이 영섭아, 네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맡아야겠다 해가지고 김일성 지시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강영섭의 아들이 강명철입니다. 1960년생인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강영섭은 김일성대학 경제학부를 나왔는데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이 굉장히 높은 직이죠. 이것까지 맡고 있는데 현재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강씨 집안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을 맡으면서 조직으로서 북한의 개신교 맥을 잇고 있는 겁니다. 이 강명철은 우리나라에 이제 1994년에 귀순한 강명도 선생하고 이제 팔촌이죠.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 친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강명도 선생은 1958년도 생인데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우, 그 초인 강양욱, 같은 육촌의 강선욱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선욱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영섭하고는 팔촌이 되는 거죠. 그럼 북한의 기독교 조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946년 11월 28일 날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이제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위원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양욱이 되고,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1949년에 일제 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였던 김익두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는데, 그때 또 명칭이 뭐 위원장 또는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 민족주의 계열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분의 아들이 우리나라 축구계 원로인 김용식입니다.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하고 그 아들인 김용식하고 관련된 일화를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에 조선기독교연맹으로 이름을 개칭합니다. 그리고 2대 위원장에 이제 김성률 1986년에서 1989년까지 하다가 이제 강양욱이 죽은 후죠. 그러다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강양욱의 아들인 강영섭이 3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1989년에서 죽을 때까지 2012년까지 합니다. 그리고 강영섭이 죽은 후에는 4대 위원장으로 강명철이 그 직을 맡아서 지금까지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1999년 2월에 조선기독교연맹을 또 다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으로 이름을 재개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946년도 분단이 되고 나서 북한의 기독교 조직은 이 강양욱, 강명철로 이어지는 김일성과 외가 인척들이 3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뿐만 아니라 1946년도에 조선 불교도 연맹도 세웠습니다. 비교적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 세계 불교 연맹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가입돼 있고, 뭐 불교 유적을 보존해야 된다 하면서 그 기관들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카톨릭 협회, 이게 1988년에 세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2002년도에 조선 정교위원회, 동방정교위원회죠. 요거까지 2002년에 세워져서 결국은 북한에는 기독교 3대 종파가 다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북한에 이제 평양 장충성당이 있고, 평양 러시아 정교회 정백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묘향산에 보현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보현사도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어떤 승복을 입은 스님이 있는 걸 봤습니다. 머리도 빡빡 깎고 목탁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카톨릭 협회는 80년대 후반서부터 우리나라 카톨릭하고 교류가 많아지니까 이 협회를 설립한 것 같고요. 이 정교회는 2002년도에 김정일이가 무슨 하바로프스크를 가보고서는 돌아와서 이걸 세우라고 했는데, 아마 러시아 푸틴하고 잘 지내려고 이걸 세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조만간 중동 산유국들의 돈을 노리고 평양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부가 있습니다. 종교학부 또는 종교학과, 이게 1989년에 세워졌는데, 아무리 김일성 종합대학이지만 종교학과 나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인기학과라고 합니다. 여길 나와가지고 이런 그 종교 연맹, 협회, 뭐 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면은 해외하고 교류가 많아가지고 외국에 나갈
기회도 많고 또한 그 외국 종교 기관으로부터 후원도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물이 좋은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 종교학과는 예전엔 썰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양 신학원이라는 거를 2000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건 뭐 신학교죠. 이게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말하자면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미 목사인 홍동금 목사가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에서 강의도 했고 또 평양 신학원에서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과 과정을 보면 뭐 구약성서, 신약성서, 조직, 신학 뭐 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홍동금 목사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락교회 북목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무슨 이제 통일 신학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그 홍동근 목사의 부인이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의 누나입니다. 백정자라고. 그러니까 홍동근 목사는 백건우 선생의 매형이 되는 거고 돌아가신 윤정희 선생의 시형부가 되는 거죠. 이분이 친북 목사죠. 그래서 일찍서부터 굉장히 자주 북한을 방문을 하고 심지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평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동금 목사는 북한 평양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는 재미 동포가 4명,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49년도 조선 그리스도 교 연맹을 잠시 맡았던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4년에 출생해서 1950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복음주의 목사였는데 설교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시기에 이제 강량욱도 목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김익두 목사나 강량욱 목사의 그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두 분 다 진짜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 근데 그 웅변조로 열성적으로 하는 거는 강량욱 목사였고, 그리고 김익두 목사는 복음의 바탕을 두고 설교를 했는데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이제 증언들을 하는 이제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분은 1950년 10월 14일 날 황해도 신천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신천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인민군에 의해 가지고 피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14일이면은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가지고 신천이 해방되기 하루나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천 교회 교인들이 좀 기분이 업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거의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국군이 빨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0월 14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끝나고 대부분의 교인은 돌아가고 교인 몇 분하고 김익두 목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민군이 들어와 가지고 총을 난사해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한 거죠. 안타까운 거는 평양이 해방된 게 10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남쪽에 있는 신천이 해방된 거는 10월 15일 또는 10월 16일 정도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왜 더더군다나 안타깝나 하면은 해방이 된 후에 그의 아들 김용식, 우리나라 축구 원로죠. 김용식은 이미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아버지 내려오세요. 여러 번 간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양떼를 놔두고 목자 혼자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나는 계속 여기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안 내려오셨답니다. 그랬다가 1950년 10월 14일에 인민군에 의해 가지고 이살이 된 거죠. 그 아들 김용식 선생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여기 사진에 보듯이 한국 축구의 대부 김용식 이라고 했습니다. 요 사진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이제 김익두 목사입니다. 표정이 뭐 틀리죠, 역시. 요 아래쪽 왼쪽 사진을 보시면 5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축구 유니폼을 입었는데 전부 다 가슴에는 이제 일장기를 달고 있죠.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1938년도 일본 축구 대표팀 일원인데 전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요 왼쪽서부터 배중호, 현효섭, 김성간, 그리고 이분이 이제 김용식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유경인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현효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앨리스 현의 뭐 사촌인지 조카인지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랬죠. 이 현효섭도 1938년도 일본 축구팀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이 현효섭은 그 후 1948년도에 축구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월북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을 적에 앨리스 현은 공산주의자들하고 자주 만난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또 북한에 가서는 북한 당국에다가 앨리스 현은 미 정보기관 중간 간부였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서 앨리스 현이 처형을 당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세상이 굉장히 좁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관계가 얽혀 있죠. 요 아래쪽 오른쪽 사진은 김용식 선생이 은퇴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드리블 묘기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이런 묘기를 보이면서 뭐 영국 가서도 보여서 많은 이제 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아버님 그거 헤딩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나이 드셔서 뇌출혈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해서 그만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인이죠. 그래서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축구 대표팀으로 참가를 했고, 심지어 1948년도 런던 올림픽에도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출전했고, 그 후에는 국가대표팀도 지낸 우리나라 축구계의 이제 원로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기독교인은 처벌 처형하면서도 기독교 연맹이 있고, 그 기독교 연맹은 김일성의 외가인 강씨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강씨 집안은 북한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백두 혈통입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인 나라에서 기독교는 왜 필요한지 정말 이해 가지가 않죠.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3대 세습을 하는 사회주의 독재 국가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지 조직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원칙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과 기독교 또 김일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